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너희는 누구는 우리는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천만에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이격 두 번째 1, 2, 3으로 따진다면 이격이심에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또한 하나님부터 오셨는데 그분이신데 나왔다는 표현을 한다면 왜 나오셨을까? 그 다음 부연 설명이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서 의로움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마지막에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굉장한 복음이죠. 창조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다니냐고 묻지 말고 예수 믿느냐고 물으세요. 코로나19로 9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닌다고 그럽니다.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다니고 있느냐 착각하고요.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시간 남으니까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 CTS 들으면서 설교 들었고 잘 들었다 그러면서 누구 목사의 설교가 참 잘하더라 이렇게 평을 내리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냐고 묻지 말고 예수를 당신이 믿느냐고 물으세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혼란하고 혼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를 믿어 때가 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때가 찼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뭐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되게 조용한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1년에 27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것으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1년에 800명에서 1000명이 죽고요. 마약, 특별히 건설 현장에서 1년에 무려 11,545개의 추락사가 있습니다. 발 잘못 뒤져서 실족사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최근에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 A블록에서 건설 현장에서 53세, 51세 제 또래인데 승강장치 추락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픈 이야기입니까? 한참 일해야 되고 자녀들이 한참 커야 될 나이에 승강장치 하나에 너트 하나 빠졌는지 줄이 끊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올라탔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2명이 죽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평택 고덕이니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좋은 땅에 비싼 아파트 샀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건설 현장 사망자가 2020년 9월달까지 500명이 넘었습니다. 음주교통사고로 8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연간 27만 명이 하루에 700명씩 사고로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프죠? 또 이번에 추석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오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죠? 바로 우리에게 요단강 잘 건너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즘은 목회하면서 하루하루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아요. 얼마큼 걸어왔지 내가? 얼마큼 더 걸어가야 될까?
그래야 이제 주님을 만나지.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잖아. 진짜 가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부전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 가고 싶죠? 여러분 천국을 그냥 천국 이게 쓰고 그냥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데요? 힘들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정말 충성이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느 순간에 병이 들던 어려움이 겪었던 할 때 영원한 천국을 꼭 가야 합니다.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 정말 다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다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로 이거를 중보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러 가지 써요. 근데 Jesus is to be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이렇게 쓴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mediator, bridge죠, bridge. 정확하게 bridge예요. between 하나님과 human beings, 인간들을 가운데서 브릿지 하시는 거예요. mediator를 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멀리서 어디선가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도록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천국을 가는데 정말 다리가 되어주시는구나. 다리가 되어주셔야겠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저는 감히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뭘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명도 실족하여 세상으로 떠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왕노릇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죄로 물든 진홍빛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고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빨리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이 다리를 건너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영원한 천국의 보상을 받고 우리에게 은사를 통하여서 천국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유의지를 줬더니 내가 너를 피로 샀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꾸 떠나갑니다. 하말트라는 죄가 관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깹니다. 이것 때문에 핑계를 대며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어디 가세요? 소 팔러 갑니다. 어디 가세요? 장에 갑니다. 어디 갑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없어요. 오라 했어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배고픈 자는 와라.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으라고 길을 열어도 사람들은 오질 않아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켰어요. 하말티 완전히 관역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건너오길, 하나님은 다가오길, 따라오길 오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드리며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달라고. 하나님을 잘 영접하게 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에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소리 하는 거 귀담아 듣지도 마세요. 과거에 한 번쯤 그렇게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오늘 2020년 9월 마지막 주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과거에 잘했다? 그런 얘기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그 함정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내가 청년 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처녀 때, 총각 때, 20대 때, 30대 때, 그때는 참 그런 함정에 그런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는 예배를 동참하지 않는 당신을 향하여 가던 다리에서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건너가셔야 돼요.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요. 보폭을 넓게 안 와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건너가세요. 뛰어갈 힘이 없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아주 보폭을 정말 넓히지 않더라도 그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요단강 건너 주님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조부모님들 중에 신앙생활 예전에 잘했다가 지금 뭔지 모르게 못하시는 분들 이런 추석의 연휴에 뵈면 권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그 다리 건너 완성하지 못해요. 완수하지 못해요. 건너가지 못해요. 이건 여러분 위협이 아니라 목회자의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금까지 온 자의 고백이옵시다.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때 가서 봅시다. 올 자가 오고 생각했던 자가 못 올 자 많을 것입니다. 이런 모험은 이건 세상 말로 나쁘게 말하면 이런 도박은 하면 안 돼요. 영혼을 놓고 도박하면 안 돼요. 천국 가면 있을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때 늦었어요. 이거는요 어떤 보상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994년 저는 95년 2월에 미국 유학을 떠나는데 유학을 준비하면서 95년 2월달 유학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선배들을 인사드리 다녔어요. 강동에 있는 어느 교회,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신반포에 있는 어느 목사님, 이제 목사님 제가 몇 개월 후에 유학을 갑니다. 비행기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던 어느 날 몇 개월 전인데 10월달 21일 날 성수대교가 끊어졌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인사드리고 다녔고 제가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조금 제가 가니까 후원금도 말씀드릴 수 있었고 마지막 한 번 가면 몇 년이 올 줄 모르니까 또 이렇게 예의를 갖추냐 갔는데 어느 날 아침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었나요?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교각이 끊어진 것입니다. 승합차 한 대와 승용차 2대 처음에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죠. 근데 그때 실시간으로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세요. 한성운수 소서 16번 시내버스에 당시에 이곳이 화양동, 신당동에 있는 그쪽에 어린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잖아요. 16번 시내버스와 통과 도중에 뒷바퀴가 분기점에 걸쳐 있었죠. 그리고 뒤집혀서 추락했어요. 29명 죽었죠. 하루아침에 애들이 엄마 아빠 인사드리고 버스 학교 가다가 팽당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이 다리를 마땅히 차를 탔으니까 이까지 다리 건너가면 이제 늘 다니던 성수대교 저 일주일에 몇 번씩 다녔던 성수대교입니다. 동부간선도를 타고 성수대교를 타야 경부고속도로 내려오는 거 한두 번 다녔겠으면 저는 아마 100번도 더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도 이 아이들은 급하니까 신발 주머니를 들었던 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은 채 탔겠죠. 그리고 29명 죽었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9월 3일 이번에 비 많이 내릴 때 마이삭이 왔었죠. 마이삭 태풍 할 때 9월 3일에 강원도 평창군 송정교가 이 다리가 있는데 차가 오며 가면 이렇게 양방으로 2차선 다리인가 봐요. 근데 정확하게 7시 28분 25초에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도 나왔던데 박광진이라는 59세 사람이 보니까 다리가 떨더래요. 야 이거 무너지겠다 해서 서서 보니까 차가 한 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손을 흔들죠. 넘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운전사가 뭣도 모르고
넘어오다가 차를 뺏기서 그래? 뭐가 있구나 하고 뒤로 빠자마자 한급하게 빠자마자 30초 뒤에 7시 28분 55초에 다리가 무너졌어요. 송정규. 저는 참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삽니까? 이 사람 아니었으면 그 승객 그 차 아마 승용차에 산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메디에이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다리는 끊어지지 않아요. 믿고 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놓는 그 다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완전한 다리는 영원한 다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시에요. 교회의 머리와 만유의 후사이며 세상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스스로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멀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그 다리를 건너가는 자는 막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를 건널 때 내가 정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추운 날에 그 다리를 건널 때 그 다리로 말미암아 내가 생업과 생존을 한다면 그 다리에게 고마워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내가 이 다리를 건너야 내 삶이 유지가 되고 생존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어떤 다리든 건너 다닐 때 그 다리 때문에 고마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 되어 주심에 고마워하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가졌는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고마워하는 것은 불완전하거나 나의 어떤 비교해서가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다리를 놓고 하나님이 한 번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끔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 겨울에도 샌프란시스코에 골든게이트를 갔다 왔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갔다 오면서 골든게이트 하면은 영광이는 아빠 그 다리가 얼마나 멋있어 라고 말할 줄 아는데 스티븐 커리밖에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부상으로 올해 NBA 꽝입니다. 근데 골든게이트가요,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자살다리예요. 자살. 전 세계에서 양쯔강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골든게이트예요. 아마 한 걸으면 몇 시간 걸릴까? 1시간?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45분, 50분 걸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해가 지니까 경찰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 내쫓아요. 사람들이 그 브릿지 올라가서 뛰어내리는데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위에서 물밑까지 75m로 떨어지는데 약 4초 걸린대. 4초. 슈 뚱. 어떻게 죽느냐? 투신자들이 대부분이 충격 외상에 의해서 사망한다. 저체온증으로. 이게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다리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몰리대. 여기에서 왜 오셨습니까? 수이사이드. 허밋 수이사이드하러 왔습니다. 몇 대 맞고 안 되겠다. 응? 자살하러 온 거잖아. 그래서 2007년부터 펜스를 높여서 아무래도 못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타고 올라간대. 어떻게 그냥 죽어보려고 펜스를 설치했는데도 그걸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길이 2.7km, 너비 6m의 그물을 쳤더니 떨어져서 또 그물에 떨어져가지고 매달려 있는 놈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구출하러 내려가냐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2018년에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물을 치고 날려서 완공을 했대. 이러면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물 치는 사람이나 장벽 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같이 몸이 무거운 사람은 그거 올라가지 못한답니다.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올라가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설치해도 자살할 사람은 어떻게든 할 거다라고 누가 거기다가 발표를 했대. 여러분 이걸 반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뿜으면 이미 브릿지가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비관하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이곳에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문을 여시고 시장을 찢으사 아무나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주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형제가 와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저 학장 취임할 때. 그리고 사형제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밤에 11시에 저한테 문자로 힘들다 그랬겠어요. 근데 저도 혼났어요. 사신 한번 떨듯이. 되게 그 한 주 내내 수업을 했거든요. 6시 20분에 나가서 계속 수업을 했어요. 강의를 했다고. 하고 수업 한국 학생 강의 없는 날은 줌으로 중국 학생들 12명인가를 강의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취임식할 동안 그리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대선배들, 월간 목회 대표, 박종구 목사님, 어느 대학 부총장, 그래도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일부러 미국에서 김현택 박사가 비행기 타고 왔죠. 하여튼 다 나름대로 그냥 대한민국 이름 되면 다 아는 분들이 모인 상태에서 학장 취임을 하죠. 세들백교회 댄 데니얼이 미국에서 축전을 보내오죠. 시카고에 있는 안주영 박사가 이분은 어느 교회죠? 그 교회에 또 전도 목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다 영어로 보내오는 거야. 영어로 congratulation 해가지고 딱 보내오는데 그 속에서 이제 닥터 한, 당신의 세컨 프레젠 하면서 이런 거 하면 다 피곤하잖아요. 사회를 봤다고 1시간 20분 동안. 사회를 보고 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다 마치고 집에 오니까 몸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건 간증이에요. 목요일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제안한테도 너무 몸이 막 떨려. 그러고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티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몸이 많이 힘들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전기장판을 막 깔고서 막 혼자 반 떠났는데 새벽에 내려가서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속을 했어. 하나님 너무 인정머리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몸이 아파지고 제 안에 가서 막 가가지고 타이닌을 갖다 줘서 이거 먹으라고 그거 뜨거운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이 바들바들 떨리지? 그러니까 내려가서 기도해!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4시 20분에 이러면서 내려와가지고 빨간 의자에 앉았는데 그렇게 서글프지다. 그냥 마음에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 어때 하나님이 그러면 염려하지 마. 내가 즉각적으로 너에게 신의 강선을 부어줄게. 그럴 줄 알았더니 기도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부터 땀이 나더니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모든 것을 연결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간증을 하게 하나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발끝에부터 머리까지 다리 끝이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을 꺼냈던 제가 여기 내려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봐주세요. 학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와 비전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막 그런 기도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 봐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고비마다 넘기게 해주세요. 부족한 종이 주님의 당신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당신도 십자가를 지려오셨는데 하나님 주여 봐주세요. 그랬는데 몸이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이 막 흐르면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아멘을 안 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제가 오늘 근데 새벽기도 한 명도 안 나와서 다행이었어. 왜냐면 내가 오늘 그날은 요즘 우리 영카페 장로영 권사님이 그날은 안 오셨어요. 금요일 새벽에 얼마나 제가 너무 눈물이 나니까 그때는 앞에서만 찬양 인도도 못했을 거야.
혼자 앉아서 너무 우니까 울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올라가서 아침 먹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자살이요? 골든게이트라는 이 다리를 보면서 좋다고만 여겼는데, 아름답고 엄청나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삶의 소망을 잃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제2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성부와 동일한 본질과 동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걸 아세요.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민망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들을 보면서 동정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고, 배고픈 자들을 보시면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일반적인 연약함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신 예수님,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실은 하나님이시면서 잉태되신 분이지만 그분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이시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완전한 다리는 불평과 불만과 어떠한 해도 없고 단점도 없는 완전한 다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놓아주신 다리는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레인보우 브릿지를 여름마다 애들 데리고 가는데 당연히 통행권, 여건이 없으면 넘어가겠죠? 그렇겠죠. 국경을 넘나드는 다리에 이 사람이 신문을 밝히지 않으면 못 넘어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도록 믿음만 있다면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차별과 차등이 없어요. 끝까지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며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에 직면한 지극히 통탄할 고통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설령 죄 지은 자, 설령 소외된 자, 세리 같은 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다 널리 알려진 여인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면서 다 받아주십니다.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당신이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셨으나 썩음을 당하지 아니었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제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며 간구하시고 믿습니다. 저는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격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자고요. 주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주셨고 중보자가 되셨어요. 말씀을 마쳐볼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지? 요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 못 이루고 나름대로 힘들어할까? 누가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하기 때문인가? 누가 나를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가? 누가 나를 교회에 못 가게 하기 때문인가?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게
누군가가 진리를 가로막고 목숨 걸고 주의 영광을 살겠노라는 것에 방해한 것을 내가 같이 그 부분에서 대항하다가 힘들어하는 거라면 오히려 감격의 눈물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거죠. 할돌이 다 할 뿐이죠. 천국은 제가 가는 거죠. 아무리 권하고 강요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중국에 학우들을 놓고 줌으로 강의를 하면 중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권태훈 선교사의 이야기 들으면서 놀랐어요. 아직도 네팔이라는 나라에는 힌두교 사람들은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그 마을에서 힘이 세고 건강해 보이며 20대 중후반 되도록 여자라는 측면 다른 성, 남자에 한해서요. 뭐 예를 들면 손을 만졌거나 같이 뭐 여행을 갔거나 대화를 해도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을 한 마을에서 한 명을 뽑아서 불에 태워 죽입니다. 각 마을에서. 그게 힌두교.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이 마을을 위해서 불에 타 죽는 것을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청년도 그렇게 죽는 걸 자기들의 힌두교의 방침에 따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은 것 같이 내가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질병으로 죽을 걸 대신해서 죽는다고 말하면서 아주 웃으면서 불에 타 죽는데요. 그걸 가서 직접 보면 너무 놀랍다.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 청년은 뭐야? 응? 그것도 가장 쉽게 말하면 아주 깨끗한 속되지 않은 사람을 뽑아서 죽인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진리를 믿죠? 우리는 그런 게 빠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게 되면 믿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면 믿고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은혜의 기도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 10월 달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추석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기도할까요?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